말씀의 제목은 시선 집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사노라면 숱한 문제들에 봉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오든 척척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마스터 키를 소개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틀림없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요, 여호사밧 시대에 있었던 전쟁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기록은 인간의 지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전사로 우리에게 신앙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남북 분단 시대에 남유다 왕국의 제4대 왕으로 25년 동안 재위한 사람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전쟁은 바로 대략 우리가 볼 때 BC 850년경에 있었던 전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전쟁이죠. 모압을 비롯한 여러 족속의 연합군에 갑자기 침공을 함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대승을 거두게 된 그런 아주 신앙적인 대표적인 전쟁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국제 정세는요,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여러 족속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다가 약화된 틈을 타서 상권을 장악하고자 모압을 비롯한 여러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고 했습니다. 모압, 암몬, 마온 등 세 개 족속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기습을 당한 유다로서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정확한 군인의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절에 보니까 큰 무리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가 침공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 놓인 여호사밧의 심경이 3절 상반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얼마나 참으로 그들의 군대가 막강한지 두려움이 가장 먼저 앞섰다는 것입니다. 큰 위기의식을 느낀 것입니다. 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특히 11절을 보게 되면요, 그가 느낀 위기의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피부로 느낄 만큼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과 유다 왕국은 문자 그대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 놓이면요, 어떻게 합니까? 황급히 피난을 떠나거나 항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면 인근 나라에 원병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은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역대하 18장을 보게 되면요, 여호사밧이 예전에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아람과 싸우다가 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크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사악한 아합 정권과 손잡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요, 불신앙입니다. 이래저래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에서 다행스럽게도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방팔방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주위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게 끝났다고 한탄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서로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자를 결코 멸시치 않고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하루는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의자 옆에 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 애완동물로 이 루터도 개를 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루터를 올려다봅니다. 밥 먹는 거 쳐다보는 것처럼 참 먹는 사람 힘든 게 없죠. 개가 올려다보니까 너무나도 또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손이 그릇으로 가든 입으로 가든 손이 움직이는 대로 개의 머리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 모습에 루터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기 한 점을 던져 주었더니 정신없이 먹어치우고 또 바라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루터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가 내 손을 바라보는 것만큼 나도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거나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면요, 오히려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시선 집중, 아니 시선 고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또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인간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돌려놓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원칙만 지킨다면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풍전 등화 같은 국난의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마침내 큰 승리를 거두도록 역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만 바라보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배우고 우리가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만큼 신앙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정조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총을 쏠 때에 우리가 훈련소에 가면 총 받으면 바로 쏘는 바로 그것으로 어떤 표적을 놓고 그냥 실전처럼 그렇게 쏘는 게 아니죠. 총을 받으면 언제든지 먼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0점 사격, 0점 조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상태에 맞춰서 0점 정확하게 어떤 위치를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 놓으면요 그것이 나의 총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사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정조준하는 것과 같은 것, 즉 총으로 말하면 0점 사격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악기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연주자들은 연주에 앞서서 제일 먼저 튜닝, 즉 주의를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든 오래된 신자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본문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만사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심지어 이방 나라들조차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검세와 능력이 있어서 천하무적입니다. 요사밧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때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옛날 조상들이 하나님께 요청했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경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옛날 자기의 조상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내가 이것을 붙들고 기도할 테니까 나의 기도, 나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며 확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요, 시편 기자들의 기도와 더불어서 항상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6절과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기에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힘있는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런 신앙 고백을 기반으로 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신앙 고백을 실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먼저 간구했고 금식을 선포했고 백성들과 함께 간구하도록 기도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간구라고 하는 말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 기도하는 것을 뜻해요. 올인하는 거죠. 그분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간구입니다. 그리고 간구할 때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더 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힘있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최소한 두 사람이라도 같이 마음을 모두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로 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연약한 자가 하는 것이지만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뭘 했습니까? 베드로를 꺼내기 위해서 뇌물을 먹였습니까? 그냥 마음만 아파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긴 것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몇 날 며칠을 기도했을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베드로가 구출된 그날 밤, 그 순간까지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릴 듯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는 기도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기도하고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면요, 마침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또한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이나 주변 상황이 도저히 불가능해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의 위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기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모든 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 처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더더욱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 때 낙동강 밑으로까지 밀려나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밀려내려 오고 하면요, 우리는 모두가 해운대 앞바다에 다 빠져 죽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뭘 했습니까? 해운대 그 백사장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밤새도록 24시간 몇 날 며칠을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상위 미사국 중에 소련이 반대하면요, 유엔군이 파견이 못해요. 근데 소련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회의에 참석을 못하는 바람에 이 땅에 유엔군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건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만이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를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면서 세상을 삽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부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구함으로 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감사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하는 신앙 고백과 더불어 감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심으로 드리는 찬양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는 겁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합니다. 여기야 20장 15절에 보면요,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승리를 주겠다고 응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신앙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진짜 너희들이 겪을 수 있는 놀라운 승리를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승리를 확신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감사함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20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한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진행하게 되죠.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를 군대 앞에 세운 겁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큰 승리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20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자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합니다. 복병의 정체를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연합군 중에 한 부대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연합군 안에서 서로 오인해서 치고 받고 서로 자기들끼리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그들끼리 알아서 다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은 거기, 남은 유다 군인은 거기에 개입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싸우고 알아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체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전리품만 챙기는데도 3일이나 걸렸습니다. 4일째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역대하 20장 26절에 보면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승리한 후에 골짜기에 모여 찬양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감사의 찬양을 통해 승리하고 그리고 그 전쟁의 마무리도 찬양으로 모든 것들을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라 지었는데 그 브라가라고 하는 이름은요, 축복 그리고 송축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 그들에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대하 20장 29절과 30절에 보니까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고 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유다의 승전 소식에 겁이 나서 감히 덤비질 못합니다. 알아보니까 유다 군인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싸우고 다 죽었으니까 이방 나라들이 유다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를 향해서 그들이 덤비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제1년에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인생을 사느라면 숱한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참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걱정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그렇게 여호사밧이 신앙 고백했듯이 그 고백이 나의 것이 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므로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떤 악조건 아래서도 꼭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